이 지구상의 인구가 한 70억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이 지구상 인구를 100명밖에 없는 그 한 마을이라고 이렇게 축소해서 생각해 보면 57명은 아시아인이랍니다. 21명은 유럽인이고 그리고 14명은 미주, 남미, 북미, 미주인이고 그리고 8명은 아프리카인이라고 그럽니다. 그 100명 중에 52명은 남자고 48명은 여자랍니다. 100명 중에 70명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고 30명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100명 중에 80명은 열악한 주거 환경 때문에 고통을 겪으며 살고 있고 100명 중에 70명은 글을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문맹이랍니다. 그리고 적어도 100명 중에 50명은 심각한 영양 부족 상태를 경험하고 있답니다. 그 중에서 100명 중에 1명은 대학 교육을 받았고 그 중에 1명은 컴퓨터를 가질 수 있을 정도랍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대학 교육을 받고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면 이 지구 전체로 볼 때 우리는 뭐예요? 대단한 엘리트가 아닐까요? 다시 말하면 냉장고에 무엇 먹을 것이 있고 몸에 걸칠 옷이 있고 머리 위에 지붕이 있고 편히 잠잘 곳이 있다면 이 세상에 이 사람은 적어도 75%가 넘는 75% 이상의 모은 사람이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어딘가 잔돈을 넣는 돈통이라도 있고 뭐 통장이라도 하나 있어서 돈을 조금이라도 모아놨다면 상위 8% 이내랍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는요 못 배우고 못 먹고 잘 곳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뭐예요?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세요? 오늘 아침 일어나셔서 여기 올 때까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해보셨습니까? 아직도 감사가 없군요.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거기다 주님을 알아서 구원받아서 여러분 망하지 않고 천국 가게 된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세계에 있는 대상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따져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세계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부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체크해보면 행복하냐고 지금 사는데 만족하냐고 물어보면 꼴찌에서 몇 번째 차지합니다. 행복하지 않답니다. 만족하지 않답니다. 한국 여자들만큼 예쁘고요. 몸매 괜찮고 그런 사람 세상에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때는 좀 못생긴 여자도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근데 요즘 우리 한국 여자는 다 예쁩니다. 다 몸매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조사를 해보니까 적어도 80% 이상이 자기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답니다. 외모에 대해서 만족 못해서 기회만 주어지면 여건만 허락하면 여유만 있으면 뜯어 고치고 싶답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감사하라고 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들릴까요?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2011년 금년 9월 29일 날 각계각층의 꽤 많은 인사들이 애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애도하는 가운데 장례식을 치르고 떠나가는 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 철가방 배달부, 철가방 아시죠? 철가방 배달부로 한평생 살다간 54살에 세상을 떠난
김우수 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는요, 고아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는 연고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소년원을 전전했고 불혹의 나이가 되어서도 교도소까지 들락거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우연히 어느 날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어린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만 가장 불행하고 불쌍하고 막장 인생을 사는, 그래서 억울하다고 불평원망하면서 세상을 적대시하고 살아왔던 사람인데 자기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어른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인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발을 쭉 뻗고 잘 수도 없을 만큼의 작은 고시원의 쪽방에서 그는 살면서 전과 달리 죽겠다든지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철가방을 들고 배달하면서 벌은 70만 원 중에서 10만 원을 떼어서 5명의 어린이들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평생 고아로 외롭게 살았는데 자신처럼 외로운 아이들을 보면서 무언가 해주고 싶은데 자기가 가진 것이 없어서 종신보험을 들고, 그게 돈이 나오면 4천만 원이 자기가 죽으면 나온다는데 그 돈을 한국복지재단에다가 지정기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들을 돌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2011년 9월 23일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로 그는 죽었습니다. 아무 연고가 없으니까 장례식을 치러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홀로 영안실에 그 냉동고에 외롭게 안치되어 있었던 그 사람인데, 그가 주소를 따라 그 집을 방문했다가 자기 조그마한 책상 위에 5명의 후원하는 어린이 사진이 있는 걸 봅니다. 그 후원 재단이 있는 걸 보고 연락을 해서 세상에 그의 이야기가 알려지게 됩니다. 생전에 아무 연고도 없었던 그였지만 결국 그가 생전에 남겼던 사랑은 그 죽음을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기억하게 하는 불씨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가장 불쌍하고 자기가 가장 불행하고 자기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억울하게 손해보고 살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원망과 불평 속에서 세상을 적대시하며 살고 있었던 그 사람이 자기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감사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감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감사가 그 인생을 바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여러분에게 감사할 게 있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할 게 있으십니까? 감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할까요? 우리는요, 학벌 좋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외모가 괜찮은 사람, 모든 것 다 갖추고 다 가진 사람들이 감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변을 둘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들여다보면 의외로 가진 사람,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누가 할까요? 감사는요, 깨닫는 자의 몫이랍니다. 감사는 깨어있는 사람만 찾을 수 있는 숨겨진 보물이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느 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베풀어 두신 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하다는 걸 깨달았을 때 비로소 그는 감사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깨닫는 사람의 몫입니다. 감사는 깨어있는 사람이 찾을 수 있는 숨겨진 보물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행복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행복의 열쇠는 특별한 곳에 숨겨져 있어서 그렇게 쉽게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무감각하게 스쳐갈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를 발견하면 달라집니다. 인생의 최고봉은 바로 감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행복의 열쇠가 어디에 있다고요? 감사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거든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게 감사가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깨닫고 그 감사를 알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행복의 열쇠가 열려지는 기적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요, 주위의 모든 것을 끌어오는 마치 자석과도 같다 그래요. 여러분 어렸을 때 이런 장난 해보셨을 거예요. 말굽 자석을 가지고요 모래 속을 막 이렇게 헤집고 다녔더니 나올 때 뭐가 달려 나와요? 못도 나오고 쇠붙이도 붙어 나오고 여러 귀한 것들이 붙어 나옵니다. 풀밭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자석을 가지고 휘젓고 다니면 뭐가 붙어 나와요? 쇠붙이들이 붙어 나오고 귀한 것들이 붙어 나온 걸 보셨을 것입니다. 감사는 이렇게 우리 주위에 좋은 것들을 끌어당기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주변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누군가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런 사람 곁에 사람이 모이던가요? 하나씩 둘씩 있는 사람도 떠나가지만 늘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기뻐하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모이는 것입니다. 감사가 자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좋은 것들을 끌어당기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당시에 보네포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랬는데 자기가 한다면 거기에 하나를 더 붙이고 싶다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제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 감사를 넣고 싶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주변에 보세요. 그 점을 하거나 또 구슬하는 사람들, 그런 샤머니즘 있는 곳에 가보면요, 어떤 의미에서 예배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축복이 주어지지 않으면 고난을, 어려움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전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회피하라고 그럽니다. 최근에 지난 목요일 날 저희 교회 오시는 한 목사님이 지금 중국 거쳐 북한에 들어가셨다 오늘 오시는데 그분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분이 지난 30년 동안 북한에다 쏟아부은 돈이 모금물에 쏟아부은 돈이 수십억이라고 그러셔요. 공장도 짓고 빵 공장도 만들고 두육 공장도 만들고 옷도 갖다 주고 약도 갖다 주고 다 했대요. 근데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을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번에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 갔다 오면서 뭘 느꼈냐면 캄보디아에 있는 아이들이나 캄보디아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런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힌두교와 불교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뭘 주면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너 나한테 이렇게 주면 내가 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너는 좋은 일에서 덕을 쌓고 좋은 데 가니까 나한테 감사하라는 데는 거예요. 지금 요즘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 도와줄 수 있는 덕을 쌓을 수 있도록 해줬으니까 오히려 감사하라 그러는 이야기죠.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근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감사라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라 그런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라. 아니, 범사라고 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일에, 매사에 감사랍니다. 잘 될 때, 돈 벌었을 때, 건강할 때, 승진했을 때, 모든 게 잘 돌아갈 때 감사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망했습니다.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진급에서 떨어졌습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 못 간답니다. 여러분, 그래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래도 감사랍니다. 아멘? 그래도 감사래요. 어떤 한 어머니가 추수감사절날 분에 넘치는 엄청난 감사를 했어요. 헌금을 드렸어요. 목사님이 찾아가서 어떻게 자매님 이렇게 많은 것을 추수감사의 물로 드릴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아들이 병이 들었었는데 하나님께 이런 서원을 했다고. 하나님, 우리 아이 고쳐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분에 넘치게 아주 엄청난 추수감사의 물을 드릴 거라고. 그랬는데 그 아이가 앓다가 결국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 서원한 것 깨졌겠네요? 아니에요. 그 어머니 이야기하기를 우리 아이는 그렇게 죽었지만 하나님 품에 안겨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사실 걸 제가 믿기 때문에 더 큰 것을 드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으세요? 잘 안 될 때, 승진이 안 되고 사업이 실패하고 여전히 내 병이 낫지 않는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경험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본당을 지을 때예요. 본당을 지을 때 한 7년 정도 지었으니까 지타만 교회로 소문나고 참 어려웠었어요. 그때는 하나님, 이건 뭐 내 집 짓자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짓는데 왜 이렇게 잘 매사가 막히고 어려워지는지. 그런데 어느 날 제게 깨달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 그릇 만든다 그런 거예요. 너 한 번 이 건물 건축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네 큰 그릇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 때문에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제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감사해요. 오랫동안 끌고 짓지 못하고 힘들었던 것 때문에 하나님 감사,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던 적이 있어요. 그 후 하나님 축복하셔서 나머지를 일하셨던 것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잘 될 때뿐 아니라 안 될 때도, 성공했을 뿐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응답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응답되지 못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감사를 통해서 내 답답한 환경의 문제를 여는 열쇠를 경험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시편 136편을 보면 26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놀랍게 26절 매 절마다 뭐가 나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이렇게 해서 감사라고 명령하는 게 26절 매 절마다 나와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모든 게 잘 돌아간 것만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는 여전히 뭐 한다고요?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감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려움 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면서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고, 푸른 초장을 거니면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비밀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름이 여호와죠. 야훼. 왜냐하면 하나님께 하나님 이름이 뭐세요? 하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턱 던져주시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말은 그런 뜻이 있어요.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도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구로 알면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오늘 영원히 불변하시는 하나님이고 지금도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또 2절은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전지전능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능력 있는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신들보다 뛰어나신, 믿습니까?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또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라. 주, 아도나이. 이 말은 주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행복의 주인이시고 예배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아멘? 그분이 주인이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나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이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아멘? 오늘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며 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선하시대요. 인자가 영원하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전지전능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인자가 없고 선하심이 없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 산에 가면 절 입구에 탁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이런 거 보셨어요? 딱 물을 지키고 노려보고 그런 분일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아멘?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인데 그분은 선하시답니다. 인자하시답니다. 그게 영원히 끝이 없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나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표현하는, 설명하는 이름이 여러 등장하는데 하나가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어디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 혼자가 아니라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지금 뭐한다?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고, 또 하나님은 지나간 여러분들이 5절부터 쭉 끝까지 보게 되면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들추어내요. 다시 말하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만 아니라 현재만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과거 내 역사 속에서도 그분이 함께 하셨고 그분이 일하셨다. 아멘? 에베네셀이라는, 그 에베네셀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오셨다는 거잖아요. 이것까지도 오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오시고 이것까지도 오셨다면 또 하나, 하나님은 현재만이 아니라 과거만이 아니라 뭐도? 미래에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게 복 주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 주실 것은이라. 그래서 신명기 16장에 보면 추수감사절 내용이 나오는데 그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복 주신 것과 복 주실 것을 인해 감사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는데 그 인자가 한두 번 해보고 우리는 뭐예요? 한 번, 두 번, 그 다음 뭐예요? 3-4번, 그 다음에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영원하시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 저는 얼마나 좋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초등학교인데 그때 국민학교 다닐 때도 월사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하여튼 월사금, 기성예비 같은 그런 거 받았어요. 근데 그때 그걸 제때 갖다 내야 되는데 집에 돈이 없으니까 못 갖다 내요. 그러면 선생님이 안 낸 애들 다 나오라고, 앞으로 나오라 그래갖고 언제까지,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요, 언제까지? 아버지가 다음에 주신대요. 소용없어. 그래서 그날 이게 출석부, 까만 출석부로 머리 하나씩 맞고 집에 가서 받아와 달라고 그래. 그래서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집에 가는데 뻔히 알잖아요. 집에 가도 없는 거 제가 너무 잘하니까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간에서 놀았어요. 놀다가 끝날 때쯤 돼서 집에 학교 가는 거예요. 가서 받아와서 못 받아왔다 그러면 또 까만 출석부로 또 머리 한 대씩.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래잖아요. 아멘?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그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랍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랍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누군지 이것만 갖고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4절에서 설명합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이것 때문에 뭐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5절부터 26절에 보면 계속 설명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무엇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께서 늦지 않게 다가오실 거다. 물 위를 걸어서라도 늦지 않게 다가오셔서 그 물을 잔잔케 하고 그들을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길래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 왕이 밖에 나왔다가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왕이 너무 좋아서 야,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느냐. 그래서 내가 좀 상을 주고 싶다고 주방장을 불렀어요.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맛있고 내 입맛에 맞는 이렇게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느냐. 상을 주겠다 그랬더니 그 주방장이 펄쩍 뛰는 거야. 아닙니다. 저는 그냥 조리만 한 거고요. 이곳에 야채를 대는 그 상인이 있는데 너무 좋은 야채들을 이렇게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랍니다. 야, 그러면 그 상인 불러와. 그랬더니 상인이 이제 왕 앞에 불려와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야채를 가져다 주었니? 그랬더니 그 상인이 펄쩍 뜁니다. 아, 제가 받을 상 아닙니다. 저는 장사만 했습니다. 받아다가 판 것뿐이고
이 맛있고 이렇게 귀하고 좋은 야채를 가꾼 농부가 받아야 될 상입니다. 그래서 농부를 내려왔잖아요. 그 너는 어떻게 이렇게 맛있고 좋은 야채를 농사지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겠느냐. 농부가 무릎을 꿇고 그 자기가 받을 상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단지 봄에 심었고 그저 풀을 뽑고 했을 뿐인데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주셔서 잘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신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늦지 않게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그분이 무엇을 어떻게 하셨고 하실 수 있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하나는 시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제가 사진을 한 2개 동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 시간에. 닉 부이치치나 레나 마리아를 보여줬어요.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기도 하고 팔이 없고 다리가 짧기도 한데 그들이 한결같이 뭐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다른 이들의 축복이 되는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그들은 내가 하나님이 잘못 만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다 실패한, 망고진 그런 작품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여전히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바라보고 이런 나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꼬마 이야기했잖아요.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지는 그 밤, 그 아이가 창가에 서서 손 높이 들고 외치잖아요. 하나님, 나 사진 찍어주시려고 플래시 터뜨리는 거지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으세요? 천둥번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 사진 찍어주려고 플래시 터뜨리는 거라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시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좀 이런 문제를 보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맞추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귀한 분이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지갑을 도둑 맞았습니다. 오늘 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떡하느냐고 놀라면서 물을 때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갑만 잃어버리고 내 생명 잃어버리지 않은 것 감사. 또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도둑질하지 않고 도둑 맞은 것 감사. 또 이야기하기를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또 감사. 여러분, 시각을 어떻게 바꾸느냐는 거예요. 눈의 초점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감사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빈슨 크루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로빈슨 크루소가 외딴 섬에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배가 파선해 있을 때 썼던 글 가운데 이런 노트에 이런 글을 기록했어요. 내가 외로운 섬에 던져진 것은 나쁜 일이었지만 바다에서 익사하지 않은 건 좋은 일이었다. 내가 인간 사회에서 추방된 것은 나쁜 일이었지만 굶어 죽지 않은 건 좋은 일이었다. 내가 옷이 없는 것은 나쁜 일이었지만 옷이 필요 없을 정도로 날씨가 따뜻한 것은 좋은 일이었다. 나에게 방어 도구가 없는 것은 나쁜 일이었지만 나를 해칠 야수가 없는 것은 좋은 일이었다. 말할 상대가 없는 것은 나쁜 것이었지만 하나님과만 대화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일이었다. 파손되어 멀리 항해할 수 없는 것은 나쁜 일이었지만 파손된 배를 해안 가까이 보내주셔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일이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더니 감사할 게 있으세요?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셨고 하실 수 있는가를 알길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첫 포커스를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맞추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에 맞춰놓고 감사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니까 뭐 하자 그랬어요? 11조 한 번 더 드려서 감사하자 그랬어요. 저는 한 달 사례비를 드리기로 했어요. 왜? 제가 세어보니까 감사한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 갖고는 안 돼서 저는 감사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보고 또 생각해보니까 내 옆에 붙여준 사람들이 감사하잖아요. 가족들이 감사하잖아요. 아내가 감사하고 남편이 감사하고 자식들이 감사하고 부모가 감사하고 형제가 감사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나가기 전에 20번은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도 감사, 하나님께 물질로 감사하지만 동시에 누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도 가면서 하여튼 20번씩은 뭐 하다고 그러고 가야 돼요? 감사하다. 기왕에 그냥 감사하다고만 말하지 말고 이유를 하나 대서 감사하다고. 그러면 더 좋겠지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거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부모님께, 형제들에게 뭘 고백해요?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만 회복되면 약속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아멘? 감사, 여러분의 문제, 답답한 문제를 푸는 열쇠가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속에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